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그 찬양처럼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고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 넉넉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그 뭐라고 할까요? 순수함, 그것을 잘 지켜가시는 모든 선원들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러한 믿음 가지고 그러한 소망 가지고 또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1일입니다.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우리 딸이 택배를 시켰더라고요. 인터넷 주문을 해갖고서 빼빼로를 한 6상자가 온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제 친구들 준다고 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술이라는 거 다 알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웃고 지나가는 무슨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날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빼빼로 과자 주는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그죠?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무슨 의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빼빼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주고 마는 그러한 것, 한번 하고 마는. 성만찬 그냥 뭐 먹고 조금 마시고 양에 차지도 않아 가지고서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기념하는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식, 예식, 무언가를 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은 좀 알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 내가 갈게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게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왔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지만 죄를 지은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것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서 이단들이 막 나옵니다. 이단들 나오는 것,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영지주의가 있고요. 또 저기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한마디로 혼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의 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통당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온전한 육신, 이 육신, 우리가 느끼는 이 육신 그대로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너희를 위하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너희를 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한 자격이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래요, 주님이 나 대신 죽을 만하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내가 남을 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야 되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서 그 몸을 주십니다. 내 몸,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다른 사람의 피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주는 겁니다. 그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죽는,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는 그 순간까지 내어주는 것. 내 몸,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remember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remember 하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지식적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이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지식적으로만 알고서 기념하는 게 행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do it.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는, 그러면 행해서 기념하라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로는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똑같이 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따가 이제 빵 나누고 포도주 나눕니다. 똑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라는 것. 근데 이제 그렇게 똑같이는 못해요. 유대인들이 보통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반쯤 누워서 한대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똑같이 하려면 이것을 의자 다 치우고서 자, 저 반쯤 누워 봅시다 해가지고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한 것은 오늘 저기 확인했더니 포도주는 진짜 리얼 포도주입니다. 좀 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빵 같은 경우도 이제 빵 있잖아요. 이 빵을 이 큰, 어떻게 보면 큰 빵을 찢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계속 제가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하기는 할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준비하는 적에서는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실상 성만찬의 빵은요, 찢는 의미가 있어요. 몸을 찢는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빵을,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돌려가면서 하나의 빵을 찢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부에서 저희 한번 아이들하고 하면서 성만찬을 했어요, 밤에. 그러면서 이제 빵을 갖다, 진짜 이만한 빵을 갖다 놓고서 야, 뜯어 먹어, 마음껏 먹어. 그러면 이제 푹 띄어서 먹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빵을 한 이만한 걸 한 서너 개 준비했어요. 한 20명 하는데. 근데 웬걸 요만큼씩 띄어 먹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뭔가 이것을 빵을 뜯는다는, 찢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근데 이것을 행하는 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라는 거.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행해서 기념하라는 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 의미를 깨달아라는 거. 왜 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성만찬을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뭐 현충일 같은 때나 무슨 어떤 국가기념일 때 이렇게 묵념하잖아요. 호국 선열에 대해서 묵념하면 이렇게 들어요. 분명히 이거를 하는 거는 그분들의 어떠한 정신, 국가를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고 자기가 희생해서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마워하며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는 것. 그러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빼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그 밤에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밤이 지나자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말하자면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 율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기가 막히게 따져요. 그러나 그 의미는 몰라요. 예수님하고 부딪힌 게 뭡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알기는 알지만 그 의미를 몰라요. 진짜 그 의미,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의미만 가지고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의미를 모르더라라는 것. 11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진짜 무슨 약재 한 근짜리에 대해서 11조를 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근체. 그 의미를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의미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인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냥 교회 왔더니 성만찬 한대요. 그런데 빵 먹는데 아이고 이거 뭐 먹으나만 하잖아요. 괜히 입만 만져게 되고, 그러고 포도주를 주는데 그래도 진짜한 거는 간잔한데 조금 마시고 나니까는 뭐 이거 뭐 진짜 말 그대로 간의 기별도 안 가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행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는 그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행하라는 것은 그 몸과 그 피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요, 내 몸이 그 빵이 돼야 된다, 그 떡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몸을 찢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저 먹기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려고 하지 내 몸을 찢으려고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은요, 네 몸도 찢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몸에 채운다라. 이 몸에 채운다는 건 뭐냐? 고난받겠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의 육체의 고통을 그는 달게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내 몸을 찢는 것이란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몸으로 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고생한 것이나 고생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게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막말로 해서 몸으로 때우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지 않으시고 당신이 채찍 맞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못 받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대신 돈 줘가지고서 됩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됩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웬만한 일은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찢는 것,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고생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고단해도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애를 낳고서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도 않고 우유 한번 먹여보지도 않고 우는 아이 재워보지도 않은 그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 자격 없어요.
회사에 나가서 힘들어도 욕먹어도 눈치 보면서 그래도 그거 참아가면서 고된 일 하고 돈을 벌어 와가지고서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 그저 좋다고 먹는 그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 그것이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몸으로, 그리고 내 피부로 느끼는 힘듦과 그 고통이 없다면 주님의 성만찬은 그저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몸이 부서져라 일한다, 뼈가 부서져라 일한다. 그것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부모님들 나중에 몸에 상처 나고요, 그리고 관절이 생겨서 툭툭 튀어나오고요, 허리는 굽고요, 몸이 아파도 자식들에게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한 거 얼마나 아픈지 알았냐?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냐?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세우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 흘린다고 해서 오늘 뭐 가서 손 따라하는 거 아니고 뭐 헌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피 흘린다는 걸 뭐로 생각할까?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서 돈 조금 모아놓으면 그런 돈 있잖아요. 진짜 피 같은 돈.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얼마나 고생하며 벌었는데 이 피 같은 돈. 그런데 그 값지고 그 가까운 피 같은 돈을 쓸 수 있는 것,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는 것, 그것이 내 피가 아닐까?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몸을 찢는 것 같은 헌신, 그리고 피 같은 돈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참 좋아요. 참 분위기 있고 감동이 되고.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머뭇거립니다. 나하고는 다른 이야기 같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건 뭐냐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성만찬 하신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잡히시기 전에 이 성만찬을 먼저 행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만찬을 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끝나는, 뭔가를 의미를 되새기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돼서는 안 돼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내 몸을 찢을 것이다,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앞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만찬이다라는 겁니다. 내 몸을 찢고 그리고 내 피를 흘리겠다고 각오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성만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값은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격은 얼마일까? 우리의 삶도 가격을 매길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성, 그러한 열정,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근데 어떻게 보면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매번 하나의 의식으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향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내 몸을 찢는 거 크게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 피를 흘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만찬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만찬에 임하며 그러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헌신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을 찢어야 되고 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성만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